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 호흡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연약한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낙심한 심령에 소망을 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관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나에게 절망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은 늘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상식을 따라서 보기 때문에 사실 온전하고 종합적인 그러한 해석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상황으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상황으로 시대를 보는 이 관점의 훈련, 이 관점의 훈련을 저희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는가? 여러분, 이 관점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가 늘 내리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옳으십니다.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평소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제가 강조를 워낙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평소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실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한다면 평소에 내가 그런 생각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지나가면서 이 상황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이렇게 고민이 많습니다.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아요. 또 이 상황이 지나간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도 참 생각할 게 많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늘 사모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지혜를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요,
모세가 죽음 직전에 광야 40년의 삶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죽음 직전에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회상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모세의 노래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로서 200만이 넘는 백성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눈에 이 광야 40년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모세의 눈에 200만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거쳐왔던, 이 광야 40년의 과정을 지나왔던 모세의 눈에 도대체 이 광야 40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팁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요,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고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킨 기간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중에 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몸무게가 보통 자라면 한 3, 4kg 정도 되고 길이가 1m, 날개를 펴면 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속도를 한번 내면 최고 속도 한 200km 정도의 속도로 날아갈 수가 있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면 5,000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나무 꼭대기나 절벽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새끼를 훈련하고 성숙시키는데 한 3,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태어나서 정말 새 중에 왕 같은 독수리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한 3,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수명은 한 40년, 한 30년, 40년 정도인데요. 한 3, 40년 정도 되면 아주 늙는 거죠. 힘이 없어져가지고 이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깊은 산속 높은 절벽의 바위 틈에 들어가서 이슬만 먹는답니다. 이슬만 먹으면서 한 30일, 40일간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독수리가 회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독수리의 그 일생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거듭이 되기 때문에 독수리 한 마리가 이 전체 사는 시간이 한 10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3, 40년 정도가 수명인데 이 금식을 통해서 회춘을 3번, 4번 거듭을 하면서 총 몇 년을 살아요? 한 100년 정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독수리를 새 중에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 폭풍우가 몰아닥치면 일반 새들은 폭풍우를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하느냐? 폭풍우를 향해 날아가요. 폭풍우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바람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구름 위에서 폭풍우가 치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유유히 날아다니는 새가 바로 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를 보면서 저희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풍파가 닥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숨으려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앞으로도 전진합니다.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연단과 훈련이니까 그릇이 더 커지고 더 큰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과 환난은 어떤 의미예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향해서 더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환난,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러한 과정들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삶에는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영적인 삶, 신앙의 훈련, 이거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보면요, 음악가가 연습 없이 어떻게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겠으며, 요리사가 연습하지 않고 어떻게 훌륭한 요리를 만들겠으며, 화가가 연습하지 않고 어떻게 대작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만약 이 훈련을 견디지 못한다면 도중 하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훈련을 견디고, 그 훈련 과정을 견디고 참고, 그리고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얻어지는 승리의 기쁨과 보상은 아마 그동안의 모든 힘든 훈련의 과정들을 상쇄하고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절벽 바위 틈에 이제 집을 짓게 되는데요. 제일 밑에는 가시나무 가지들을 물어다가 이렇게 교차로 얼기설기 둥지에 이 틀을 만들고요, 그 위에는 토끼 같은 짐승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죽을 덮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뭘 하냐면 자기 가슴에서 털을 뽑아서 제일 위에 놔요. 그러면은 푹신푹신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둥지를 만들고 알을 까고, 이제 알이 부화를 하면 자기 새끼에게 음식을 열심히 잡아다가 이제 물어다 주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새끼 독수리를 키우다가 웬만큼 자라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새끼를 등에 업고 하늘을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죽는 거 아닙니까? 예,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날개를 퍼득거리는데 뭐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막 날다가 이제 기진맥진해서 땅으로 떨어지면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자기 등에 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갑니다. 또 떨어뜨립니다. 뭘 하는 겁니까? 자기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모질게 훈련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날 어미 독수리가 다시 훈련을 하려고 날개짓을 합니다. 등에 업으라고요. 등에 업히라고. 새끼 독수리를 향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자, 새끼 독수리가 어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그 어미 독수리의 등에 업혔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기억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빨리 등에 업히라고 독촉을 하게 되면 새끼 독수리가 어미 등에 업히질 않습니다. 뒷걸음질하고 업히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미가 뭘 하느냐 하면요, 날카로운 발톱으로 둥지에 부드러운 털을 다 흩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짐승의 가죽도 입으로 물어서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버려버려요. 자,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시나무만 남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만 찌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끼 독수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미 등에 다시 업힙니다. 그러면 어미는 다시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서 자기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언제까지요? 독수리답게 혼자 힘있게 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을 신명기 32장 오늘 본문 1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모세가 바로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모질게 훈련시키는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난 40년 광야 생활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죽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이것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이렇게 광야 40년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독수리와 같이 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우리의 삶을 흩뜨리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무섭게 흩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도전하기도 하시고 반석까지 탄탄했던 사업이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시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때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진 아픔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5장 4절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라.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큰 풍파 일어나는 곳 세상 줄 끊음일세. 큰 풍파 일어나는 거 왜 일어나요? 세상 줄 끊으라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다루듯이 그렇게 나를 다루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 새끼가 어미 독수리 등에 엎여가지고 높이 공중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새끼 독수리의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십시다. 아마 이게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 같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진짜 죽는구나. 그동안 어미 독수리가 먹이 다 잡아와서 자기 입에 넣어주고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갑자기 등에 엎더니 공중 높이 올라가서 사정없이 떨어뜨려요. 아니, 우리 엄마가 제정신이야? 난 이제 죽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미 독수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 독수리는 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새끼 독수리를 죽이려고 고생시키려고요? 놀래키려고 지금 공중에서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독수리답게 키우려고. 독수리니까. 근본이 독수리니까. 독수리답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수리답게 키우려고 그러는 것이죠. 더 강하게 키우려고. 지금 새끼 독수리가 다 이해 못해도 어미 독수리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새끼 독수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미 독수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의 틀이 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 이 디서플린, 훈련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마음이 부대낍니다.
아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새끼 독수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어미 독수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에게 그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힘이 들고 여전히 아파요. 쉽지 않지만 그 훈련을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빨리 적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훈련의 기간은 짧아지고 자기 자신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은 누구의 몫이에요? 새끼 독수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터져가지고 모든 계획이 헝클어지고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창공을 바라봐야 됩니다. 창공을 봐야 돼요. 창공을. 독수리 어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기 새끼는 저 푸른 창공을 향해서 힘있게 날아다녀야 되는 존재입니다.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자신이 날아다녀야 될 창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식은 저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이 평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날아다녀야 될 존재입니다. 왜? 어미 독수리는 이미 그 삶을 안단 말입니다. 본인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새끼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스려야 될 그러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이 다인 줄 알고 거기 만족하고 거기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왕이라고 하는 가시를 통해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들을 마구 괴롭히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으로 인해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사방이 꽉 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이 주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여러분을 만드신 분,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하보다 귀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통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요. 자,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꽉 막힌 사방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눈을 들어 창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날아야 될 그 넓은 하늘이 눈에 들어옵니다. 봐야 보이는 것이죠. 눈을 떠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발톱같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요,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절박해지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는요, 기도가 절박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어려운 질병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날개짓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한번 믿음의 날개짓을 해봐라. 한번 해봐라. 이게 네가 지금 죽음으로 가는, 망하려고 가는 길이 아니다. 날개짓을 배우는 기회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어떻게 해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펼쳐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지렛대를 활용하면 옮기지 못할 바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상황,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지금의 상황,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에 주저함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는 바로 이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날개짓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골의 한 농부가 깊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요, 우연히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농부가 독수리 새끼를 집으로 가져와서 닭장 속에 넣고 이제 어린 독수리니까 닭처럼 닭이랑 같이 이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닭들도 자라고 그 독수리 새끼도 자랐는데, 이 독수리 새끼는 닭보다는 훨씬 그냥 한 2배로 이제 더 이제 자란 거죠. 하루는 이 농부의 친구가 농부집에 놀러 왔다가 닭장을 바라보니까 웬 독수리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보게, 저놈은 뭐야? 닭 아니네? 저 독수리 아니야? 하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대답합니다. 내가 어릴 때 산에 가서 잡아왔는데, 근데 몸집은 독수리인데 닭이랑 다를 바가 없어. 날 줄을 몰라. 닭이랑 똑같아. 내가 언젠가 내가 잡아먹을 거야. 친구가 대답합니다. 야, 무슨 소리냐? 독수리는 독수리지 왜 닭이냐? 날지 못하다니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그 친구가 닭장에 있는 독수리를 이제 닭장에서 끄집어내가지고요, 공중으로 이렇게 휙 던져봤습니다. 독수리가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잖아요. 날개를 사용을 못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친구가 다시 독수리를 들어가지고 다시 공중으로 휙 던졌습니다. 그리고 날개짓을 몇 번 하더니 다시 땅바닥에 곤두쳤습니다. 친구가 다시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공중을 향해 다시 휙 던지니까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날개짓을 하니까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된 거예요.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닭장 속에서 닭처럼 먹고 산다고 해가지고 독수리가 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독수리는 독수리예요. 때가 되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날개짓만 하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날개짓만 하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왜? 독수리거든요. 독수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불만족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픕니까?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떠해도 여러분은 만군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사랑받는 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소망하기는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날개짓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서 넓은 믿음의 창공을 향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